사랑합니다. 저희 교회는 7월, 8월 동안 성경을 집중해서 읽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예. 네. 성경은 읽는 재미가 좀 남다릅니다. 소설을 읽어도 재미가 있고, 만화책을 읽어도 재미가 있고, 책이란 거는 사실 하나의 세상을 따로 꾸며서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니까 재미가 있죠. 성경은 조금 더 특별한 재미가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봐도 그렇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신앙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명백하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정리를 해놨어요. 은혜 받는 방편은 두 개인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다. 명백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럴 것 같아서 적어놓은 게 아니고 2000년도 더 되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대대에 걸쳐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신학과를 다녔으니까 시험을 보면 성경을 보는 거죠. 그 과목의 이름은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악랄하게 이름 높으신 그 교수님께서 기말고사를 보는데 문제가 10개예요. 근데 10개에 그냥 구절을 적어두세요. 몇 장 몇 절을 안 적고 구절만 딱 적은 뒤에 이게 사도행전 몇 장인지를 맞추는 겁니다. 그게 문제 10개예요. 하나당 10점. 하나 틀리면 A뿔에서 B뿔 되는. 이걸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개입니다. 사도행전을 많이 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듣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시험 전날이면 도서관에 제일 구석탱이에 자리를 잡고 딱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 시험 볼 때까지 사도행전만 읽습니다. 안 그러면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하루에 한 100번 넘게 읽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구나 조금씩 알게 돼요. 근데 재밌는 경험은 새벽 3시쯤 일어납니다.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 많이 이제 가고 새벽 3시면 얼마 안 남아 있죠. 근데 저 구석탱이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뭐야? 이렇게 봤더니 사도행전 듣는 애야. 한 5분 지나니까 저기서도 막 흐느끼는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뭐야? 하고 봤더니 쟤도 사도행전 보는 애예요. 한 10분 뒤에 저도 울고 있어요. 기억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28장 맨 마지막 절.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자신의 스승인 바울이 감옥에 갇히러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이 말씀이 막 가슴에 틀어박히는데 나는 이제 이 말씀은 평생 잊지 않겠구나. 언제 성경을 펴도 이 구절은 저에게 감동이 되고 언제 어느 순간에도 저는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하게 가지고 은혜를 주셔서 그 두 구절을 제 가슴에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기쁨을 누린다는 게 나 혼자만 누리고 끝나지 않고 이게 확장이 되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냐면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면, 성령이 우리 집을 들어쓰시면, 성령이 우리 교회를 드시면, 성령이 우리 청년들 드시면 그 성을, 그 도시를 흔드실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런 게 말씀으로 틀어 박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그냥 읽는 것도 물론 너무 좋지만 읽을 때마다 그 말씀들이 정말 틀어박히게,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 새겨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저는 목회자니까 더 그렇지만 가슴에 새기고 있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학자가 한 말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성경은 저거는 진짜입니다. 저거 이렇게 막 포스트잇 같은데 적어가지고 성경에 붙여두시고 더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 이방 왕이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원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왕에게 네가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레스한테 흑암 중의 보화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욥기의 주인공 욥이 이스라엘 사람 아닌 건 아시죠? 동방의 의인이요, 이방 사람이요. 근데 욥한테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밤중에 노래를 부르게 해주마라는 표현들을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세요. 감춰두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와 가까워지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신비로운 분이시고 감추어 주신 분이셔서 저희의 이 시각으로, 촉각으로, 감각으로 다 알아낼 수가 없는 분이에요. 뭐 보여야 우선 알죠. 하나님은 우리 뇌로 계산을 해낼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아야 되죠? 구원받으면 왜 영원히 살죠? 영원히 지겨워서 어떻게 하죠? 제 중등부 애들한테 천국 가면 영원히 살아. 영원히 뭐 하는지 알아? 영원히 찬양한다? 애들이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왜 영원히 삽니까? 왜 우리는 심지어 몸까지 하나님 바꾸세요? 왜 부활체로 바꾸셔서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시죠? 우리의 이 썩어질 육신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몸까지 변화돼 가지고 거룩한, 정말 신비로운, 설명하기 어려운 그 존재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구약에서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게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선포하셨던 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 모세보다도 더 큰 자, 천사보다도 더 큰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마. 이게 선지자들의 공통된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바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신 신이신 여호와께서 직접 약속하시기를 우리에게 다윗보다 더 크고 위대한 왕을 보내주신다 그랬어. 그분만 오시면 게임 끝이다. 그분만 오시면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 로마의 속국으로 이러고 살고 있고 지금 막 여러 치욕들을 당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분만 오시면
이 모든 건 해결된다. 그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족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진짜 소그룹에서 정말 간절히 무언가 한 가지를 놓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한 나라가 이 한 가지만을 소원하면서 몇백 년을 기다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우리는 흔히 상상조차도 어려운 광기에 가까운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메시아가 왔는데 못 알아본다는 거죠.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고 약속한 때가 되어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걸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구절이죠.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진짜 많이 보신 거잖아요. 성찬식 때마다 하고 뭐 부활절마다 보고 그런 구절인데, 보십시오.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길 지나다 다니시다가 나무 뿌리 보면 이 귀한 뿌리가 여기 있네 이러십니까? 그냥 밟고 가는 거죠. 근데 여기 표현도 웃기게 뭐라고 해놨냐면 마른 땅에서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뿌리 같다는 거예요. 마른 땅 뿌리면 얼마나 삐쩍 말라가지고 보잘것없는 겁니까? 근데 메시아가 모양이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우선 곱지 않아. 인물이 더럽게 못생긴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왜 하필 저래? 왜 저러는 거야? 말투는 또 왜 저러냐? 가문은 또 왜 저래? 하는 일은 저게 뭐야?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저희는 이게 너무 많이 듣고 쉽게 다가오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으로 오시면 저희도 못 알아본다는 거죠. 이게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못 알아본다.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보십시오. 뿌리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우선 인물이 별로고 풍채도 별로예요. 비리 삐쩍 말랐어 남자가.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딱 봐도 매력이 있어야, 저 사람 호감이 있어야 첫인상은 뭐 2, 3초 만에 결정 난다는데 예수님을 보는 족족 퇴짜를 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개팅 나가시면 전부 폭탄처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전부 바보라서 못 알아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인은 거룩한 것들, 선한 것들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밤은 빛을 몰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처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은 배반당하고 버림받죠. 좀 그래도 볼품은 진짜 없는데, 야 진짜 저 사람 외적으로는 아닌데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좀 지나 보니까 막 기적도 일으키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봐 라고 마음을 줬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말만 해. 예수님이 하셨던 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말.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니네 저리 가. 나는 니네가 사람 취급 안 하는 죄인들한테 갈 거야. 나는 세리들이랑 밥 먹을 거고 나는 창녀들이랑 같이 지낼 거야. 이걸 좋아하는 유대인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앙에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래도 어렵게 마음을 준 그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어, 한번 기대해볼까라고 했던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진짜 내가 인간 취급 안 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에 배반당하는 그 유대인들의 심정이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부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있죠. 예수님은 이러실 거야. 근데 그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있겠어요? 평생 같이 사는 부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셨는지,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말 다시 한번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실체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별로 안 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의인은 아니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때 유대인들의 마음 한결같이, 거봐라, 저럴 줄 알았어, 저렇게 말 함부로 해대더니, 거봐, 성전 가서 뒤엎고 난리치더니 결국은 저렇게 되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죠. 근데 저희도 어쩌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 저는 후자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다를까요? 예수님인지도 못 알아볼 때가 많은데, 이게 성도의 연약함이에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야만 알 수 있는 이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가 길잖아요, 66장. 근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앞부분에서는 메시아, 여호와께서 보내실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표현할 때 추상적으로 표현해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그 전에 구약에 나왔던 표현들만 쓰거든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의 종이 어떤 분이신지, 외형이 어떻고 내면은 어떻고 그분이 하실 일은 뭐고 하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적어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조차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깨달아가면서 선지자가 이거를 아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여호와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실 여호와의 종은 위대한 군사적인 왕이라거나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만을 가져다주는 그런 이상적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분은 나 대신에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점점 뒤에 갈수록 이 후반부 53장에 오면 뭘 더 깨닫냐면, 여호와의 그 종이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을 그분인데, 그분이 알고 보니 하나님 자신이셨구나. 선지자가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4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벌 받을 만한 하니까 벌 받네 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게 일어나지 않은 몇백 년 전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환상 가운데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몇백 년 뒤에 오실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저런 분인데 우리 모르는구나. 지금도 모르고
몇백 년 뒤에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도 모를 거고 그 뒤에도 계속 모르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움입니다. 사람이 알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저걸 모를 수가 있지? 어떻게 저거를 못 알아챌 수가 있지? 못 깨달을 수가 있지? 근데 못 깨닫습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인생의 무게라는 거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신앙의 무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왕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십자가였죠. 바꿔 말하면 고통을 받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보십시오.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를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안다는 것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조각조각 아는 게 또 너무 감사한데 그 조각의 은혜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뒤집히고도 남는 게 맞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아는데 정작 그리스도를 만나면 못 알아볼 정도로 하나님은 신비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외형적으로 신비롭고 멋지다는 게 아니에요. 외형은 진짜 보잘것없는데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들 저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신비로우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은 고통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예수님 그분 그 자체가 고통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세요. 십자가에 매 달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성경 표현 그대로 빌리면 바람 같아요. 어디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알려줘도 다 알아들을 능력도 없고. 우리의 인생에 왜 이런 힘든 시간이 있어야 합니까? 다 이해조차도 안 되고 아무리 계산해도 나에게 손해밖에 안 되는 이 일이 왜 터져야 되는 겁니까? 질병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밤과 같은 인생의 시간이 왜 우리에게는 다가오고야 마는 겁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을 통해 반드시 내가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다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 일이 다 지나간 뒤에 맺히는 열매를 보고 나서야 겨우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를 깨달을 수 있을 뿐이에요. 어느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계산합니까? 누가 함부로 좌지우지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누가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영광스럽다고 찬양했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 영광스럽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어 엎으셔서 가장 높은 곳에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들어 올리시면서 역전을 시켜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밤과 같은 시간도 반드시 하나님은 뒤집어 엎어내실 줄 믿습니다. 왜 고통이 와야만 합니까? 이거를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 주시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 당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이상한 분이라고? 예.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밤을 주십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5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셔서 쭉쭉쭉 가서 맨 아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고야 마시리로다.
이게 바람 같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이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실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스스로 만족하실 거래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런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정말 영적인 표현들이에요. 안 해보면 모르는, 결혼을 안 해보면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것처럼, 부모님을 여여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진짜 홀로 남는구나라는 게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일들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예,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모든 고통이 다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그럼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이 끝난 뒤에 전부 다 성숙한 인격으로 다 변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힘든 거 겪었는데 내 인격이 진짜 막 바바바박 멋지게 성인처럼 되는 거 아니죠.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깊은 터널의 시간을 지나시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시지 않고 모든 계명에 순종하셔서 말씀을 성취해내셨을 때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 변치 않으신 그대로 우리도 힘든 삶의 시간을 지날 때 당연히 불평이 나올 수 있고 불만이 나올 수 있고 투정도 나올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표현들이고 정말 욥과 같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매달리는 자, 다윗처럼 별의별 죄를 다 지어도 정말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놓지 않는 그 자에게 주시는 은혜. 다윗에게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하는구나. 예수님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은 삶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을 겪어오셨고 또 겪는 중이실 거고 앞으로도 겪게 되실 텐데, 이 말씀이 좀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 보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밤이 옵니다. 그거 피할 길이 없죠. 근데 그 밤이 왔을 때 욥기 표현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거룩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거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야 말겠어. 내가 비록 이런 약점들이 있고 이런 일에 넘어졌을지라도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자에게
우리 성령께서 반드시 거룩하게 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고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